이번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6번째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 야고보서의 그 주제가 믿음인데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결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실천할 수 있는, 또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식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신자로서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셔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될 것인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독불장군이나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수직 관계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들을 역사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능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멋진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실 수 없고 또 그러실 필요가 없는 완전한 신성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실 때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관계, 이 존재 방식이 뭔가라고 할 때 기도로서 그 존재 방식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기도의 근본적인 의미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도구다, 장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실까요? 기도는 존재에 관한 것인데 세 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의 인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간은 피조물로 인식했기에 예배와 기도를 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제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태초의 인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은 예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기도의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시자마자 그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과 성품 속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성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의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나타나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주신 귀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창조주잖아요.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는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작전과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사명과 소명들 가운데 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뒤엎기도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슴 속에 더 깊이 심어지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에 심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 잘못된 행위를 꼬집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행위조차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누르고 낮추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된 세상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믿음 없는 불량자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순수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삶으로 해서 자기가 점점 저주와 심판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칩니다. 모릅니다. 무지함이 그의 눈과 마음을 가로막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과 경건의 생활을 한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피조물의 임무요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번 보십시다. 시작. 출애굽 광야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 그들이 언약적인 존재임을 되새겼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으로서 실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완전한 신성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해서 진정한 눈에 보이는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겸손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지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왜 겸손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는 행위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로만 떠벌리면서 나는 세례교인이요, 나는 교회 집사요, 나는 뭐 직분자요, 하물며 목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듯한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행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내는 것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방식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아멘 하지만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기도의 신실한 기도 속에 매일매일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격 속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남에게 정죄하고 남을 자꾸 비꼬고 남을 공격하고 네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방식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기도하면은 결국 내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망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으로 깊어집니다. 그것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외적인 기도가 있을지라도 율법적인 기도, 보이기 위한 기도, 할 수 없이 하는 기도,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로 하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 망상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는 종교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종교 열성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자이며 하나님 의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자기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적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것이 겸손의 증거입니다. 3번 보십시다. 시작. 신약의 신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분에서 새롭게 된 것을 확인한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이름이나 교리적인 용어로 소위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전적으로, 교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그거를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말로도 나타낼 수가 없고요. 지식 체계로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행동 그 자체, 행위 그 자체, 존재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에게 막 대들면서 엄마는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냐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막 대들고 막 그렇게 못났게 행동을 하고 해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어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 존재 방식 관계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런 걸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 다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말해주는 큰 위엄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야 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게 하고 나의 인격이 부드러워져서 성령이 거주할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시켜가고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냥 끝내지 아니하고 양자됨이라고 하는 너를 나의 자녀로 받아줄게 라고 하는 어떤 다른 세상 종교에는 있지도 않는 이 기독교 신앙에만 존재하는 이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로서 그냥 끝 해도 될 것을
어떻게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신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줄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뜻을 그 십자가 가운데서 반영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호칭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이것은 이 관계에서 놀라운 그 기도라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따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떼쓰는, 소위 말해서 강청기도와 같은 그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한다든지, 뭐 떼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무엇인지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됨에 가장 준 소중한 도구와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증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름 자체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가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또한 언약적인 관계 속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기도의 바탕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뭐 특별한 방식과 준비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잖아요. 자식이 부모님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전 제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노크를 3번 똑똑똑 해라. 학교에서 심지어 담임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쳤어요. 안방에 들어갈 때는 함부로 문 확 열고 들어가면 안 된다. 뭐 학교에서도 그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거는 뭐 그렇게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부모님 앞에 다가가는 그 모든 것이 준비가 필요하고 뭔가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고 특별한 날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부모님과 만날 수 있다. 부모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더 교회에 뜨겁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특별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거부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잘못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뭐 특별 새벽기도, 뭐 특별 수능을 위한 자녀기도, 뭐 특별 연말기도, 뭐 무슨 특별기도, 무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특별 철야기도, 무슨 특별기도. 왜 특별을 왜 붙일까 가만 생각해 봤더니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를 기도로 어쨌든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또 교인들 입장에서는 평소 때 기도할 수 없더라도 이때만이라도 나와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반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그것이 왜곡되어져서 교회의 율법화되고 그것이 관습화됩니다. 그리고 그 원래 좋았던 의도는 사라지고 항상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표본인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제가 비평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별자가 붙어야 만납니까?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까? 목사가 인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말주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학교를 다녀야, 기도 학교 수료증을 받아야 기도의 기술을 배우거나 기도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부모와 자녀의 됨과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준비와 실력을 갖추어야 안방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뭔가 대단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듯이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히 나에게 나와야 돼.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특별한 게 있어야 돼. 그리고 평소 때는 안 나와도 돼.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특별자를 가지고 나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 나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좋은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뭐가 특별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동안 잘 해결해 왔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아버지됨과 자녀됨의 관계성에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밥 먹고 늘 같이 자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아버지를, 어머니를 얼굴도 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어느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을 이제 부를 때가 되었다 하면서 노크를 해서 아버지 강령하셨습니까? 또 일주일에 또 후에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 강령하셨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비인격적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종교성을 가지고 증명할 수 없어요.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그 틀과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에도 기댈 수 없고요. 목사가 중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셔서 양자됨의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종의 영을 받은 불신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절대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성령으로 깃들여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혀 있는 사람들 있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기필코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특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세요. 목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권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 정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양식과 그런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버리셔야 돼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로부터 출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증명의 방법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형식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성경이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찾아갈 수 없으면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강령하십니까? 어머니 편찮은 데는 없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종교성의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의 문제잖아요. 관계가 틀어지면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쉬울 때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아쉬울 때 찾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마음대로 살아가라. 힘들 때 나를 찾아와. 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을 십자가에 처참히 죽여서라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잠시간 사랑 밑에 두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릴 정도의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무모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잘 못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력이 아니고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기도는 종교적인 행태의 믿음의 어떤 종교성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됨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정보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필요한 거 부족한 거 모르십니까? 이미 다 아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정보를 받기 위해서 네게 이런 게 필요했어? 그럼 나를 설득해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성경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최소한 장로님이나 목사님 정도 돼야 되는 어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본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르쳐지면 계속 용한 사람 찾아다녀.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세 명이서 기도하는 것이 낫다. 다른 성경에도 그와 같이 있잖아요. 그럼 그와 같이 공동체성에 있어서 너가 혼자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거잖아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해놓고 15절에 이렇게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지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16절에서 제일 중요해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에 서로라는 말을 두 번 쓰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해라. 서로 기도해라. 이것이 조금 전에 14절에서 읽었던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기도를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권사님이 병 잘 나순다더라. 치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그런 사람을 찾아서 기도를 받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뭔가 지금 자꾸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쓰임을 받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식이다 라고 하는 그 공식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됨의 선물입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갑갑할 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기도하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있는데 저의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장교회 가운데 20그룹 가운데 소그룹에서 누군가 기도 제목을 냈을 때 목자 여러분들은 이런 조언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께 나중에 기도 받으러 가세요. 이런 조언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스스로 결정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하십시오. 괜찮지만 차라리 그 조언보다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도나 목사가 아닌 사람의 기도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로서의 기도를 똑같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하고 있거나 습관적으로 해오던 방식들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빨리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누구와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이 이 정도 기도하셔야지 내가 함부로 권사밖에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 준다고 기도하십시오. 손을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안수기도는 하지 마시고. 그럼 성경에서 안수기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손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러서서 이렇게 몸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좋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나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무슨 자꾸 신유의 은사, 그다음에 저 교회는 성령의 어떤 은사, 그다음에 성령 사역을 많이 한다더라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활동과 역사를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집어넣어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장난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밤이다. 성령의 기도를 합시다. 오늘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 나타나서 낫게 해주시고 하는, 아니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 그 시간에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망령된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단 10초라도 믿음의 형제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형제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단 10초만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냥 서서 기도해야 되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 복도에 서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밥 먹다가 생각이 나서 숟가락 놓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떤 새벽 기도라고 하는 무슨 40일 기도라고 하는 천일 기도라고 하는 이런 특별자를 갖다 붙이고 대단한 퍼포먼스를 갖다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왜 기도를 이상하게 비비꼬아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감동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퍼포먼스를 즐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얕은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있다가도 마음이 베베 꼬이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나면 열이 나기도 하고 텔레비 보다가도 웃기도 하고 막 좋은 일 생기면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다가도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기분이 확 상하기도 하고, 인간이 그렇게 얄팍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는 어떤 조그만 행위, 뭘 하려고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래 나를 감동시켰구나, 오늘 내가 너에게 내가 상을 베푸노라, 내가 이 기도 응답을 한번 해줘야지. 여러분 그것은 이교도 신앙이잖아요. 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녀처럼 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으로서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의인의 기도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역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특별 은총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잘 병이 걸린 질병이 있는데 의사를 만나도 약이 잘 들지 않아요. 저 병원을 가봤는데도 의사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잘 낫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병원에 갔다 와서 약을 먹었는데 그전에는 약 먹던 것이 낫지 않다가 약이 갑자기 잘 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건강이 확 회복된다는 느낌을 받다가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니까 확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반 은총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 주신 의술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역사하고 더 효과 있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 은총으로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도구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즉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방식으로 이루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그거잖아요. 막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막 갑자기 확 나버리고 이걸 자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한데 크게 이 두 가지 안에서 일하셔요.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큰가? 믿음의 강구를 하는 사람,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럼 믿음의 역사와 의인의 강구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중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진정한 회개가 있거든요. 제사함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순서를 따랐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용서의 삶을 주시고 칭의, 의인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역사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냥 손잡고 기도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기도해주고 뭐 나섰다 뭐 이런 이야기 안 떠벌리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마치 제가 그런 걸 떠벌리고 다니면 자꾸 사람들은 생각해 김태길 목사 용하다 뭐 기도 신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만 안 할 뿐이지.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의 시기조차 여러분 정하지 마십시오. 응답의 방법조차 하나님 앞에 정하여서 아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감동시키려고 하는 퍼포먼스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엘리야를 예를 들 때에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 했잖아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일을 벌이고 850대 1에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겨서 싸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 가운데 정말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시고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맺어가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이 신기하고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짜잘한 것으로 인해서 막 마음 뺏기지 않아요. 짜잘한 것으로 인해서 막 속상해하고 막
암울해하고 오늘은 막 그냥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막 절망했다가 내일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헤헤거리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연합니다. 항상 의연해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 아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일어나